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난 뒤에 바나바와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한 30-40분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본받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멘토죠.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는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이나 삶 속에, 그리고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받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목표 의식이 없게 되는 것이고, 본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본받을 만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본받을 만한 대상에게 무엇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도 보면 본받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그 본받을 만한 대상에 무엇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오늘 사역자 중에서 성공했던 믿음의 인물이라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아주 성공적이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그 사역의 마무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가 본받을 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멘토였고, 그분이 본받을 만한 대상이었고, 또한 그가 본받을 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신앙, 그것을 배우고자 예수가 수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공적인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그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멘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사역과 그의 삶,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그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아마도 당시에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부족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나를 좀 멘토로 삼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떻게 믿음을 전파하고 살아왔던 걸, 그거를 본받으려고 열심을 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 되시고 우리 대속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능하게 해 주셨다는 말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주 앞에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그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 속에 담겨 있죠.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것 속에는 자족이죠. 어떠한 형편에 자족할 수 있다. 자족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적용한다면 자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들, 이거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충성해 갈 수 있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알았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핏방울이 땀방울 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 힘을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심으로 바로 모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보니까 날마다 그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유능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에 가장 중요한 건 유능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충성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그분이 얼마나 예수 믿었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직분을 뽑을 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배웠느냐, 몇 대째 가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분 맡은 자들은 잊지 말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직분을 맡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직분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셨구나 생각하시고, 또한 이 충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실 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주일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람이 떡잎을 보면 그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지극히 작은 것 맡겨놓으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일 할 사람같이 보여?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보시되 어떻게 그 사람을 크게 충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기를 그에게 영향을 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거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저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 줄 알고, 결국 큰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지극히 작지만 그 작은 것 보시고 큰 것을 맡겨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데는 사우나 가보면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죠? 근데도 안 죽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고 이 정도 외에는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와 같더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에 충성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소자 하나하나도,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그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도 멘토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배우고 싶으냐, 바로 충성된 부분을 배우고 싶다 한 것처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전에는 박해자였다, 전에는 폭행자였다. 어떤 분이 성경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참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잊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방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박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보면 나는 마치 내가 주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폭행자처럼 거칠었던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비방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아주 거친 폭행자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내게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 그리고 알지 못할 때 내가 행했던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내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자, 밑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큼 신실하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 하면서 뭘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인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요건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죄도 아닌 이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겸손함을, 그 긍휼하심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왜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썼을까? 지금의 삶을 보면 그는 괴수가 아니거든요. 괴수가 뭡니까? 괴수 괴자에다가 무리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당들 중에 최고 악당입니다. 가장 나쁜 죄인이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삶을 보면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 지금도 허물과 죄가 많은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이 내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과거의 자기 잘못이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받았고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께서 템플상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내가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삶을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겸손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에 사선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겸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사도였지만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목회자였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좀 더 클까요? 낙타가 좀 더 클까요? 높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말과 낙타 차이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낙타가 좀 더 높다요. 근데 말 타기도 있는데 낙타를 어떻게 타느냐? 말은 안장이라 놓고 좀 평평한데 낙타는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를 탈 때 어떻게 타시는 거 아시죠? 어떻게 내리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 번도 안 타보실까 봐요. 낙타를 타게 되면 낙타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무릎을 꿇고 탔다가 내릴 때 주면 또 뭐요?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 기도 무릎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않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내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내가 겸손할 수 있지. 나이 나되면 하나님 은혜인 걸 알아야 겸손하지. 그거 모르면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봐라, 내 정도니까 뽑히지, 내 정도 뽑힐 만하니까 뽑히지.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정치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되게 교만해서 피레침을 만들었던 과학자요, 정치가였죠. 항상 교만하고 항상 자기가 우쭐대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다 나오다가 문지방이 낮에 부딪혔어요. 노인 한 분이 그렇게 말했다죠. 젊은이 살아갈 동안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적을 걸세. 젊은이 살아갈 동안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부딪힐 일이 적을 걸세 그랬대요. 이 말은 고개를 안 숙이니까 부딪힐 일이 많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할 밖에 없는 걸 알고 날마다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어떤 긍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체 그리고 뭐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돌아보니 내 같은 자를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인 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모든 일에 끝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궁금히 들어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한 번 전도해가지고 한 번 복음 전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견뎌주고 또 견뎌주고 참아주고 이런 오랫동안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일꾼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심령 영생 얻을 자들, 당장 예수 믿지 않고 당장 돌아오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나도 일체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내가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목회를 이래 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오래 참아야 돼요. 한 번만 참는 거 일체 참아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참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셔서 내 같은 자를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주사 나도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의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체 오래 참겠다는 그의 배움을 본받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이제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은 그 스스로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스스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애들에게 이래저래 하라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배우도록. 그래야지 이것저것 해라 일일이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그건 오히려 내가 잘하니까 네가 배워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닮아라는 것이죠. 저는 복사기 생각합니다. 복사기를 통해서 보면 원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원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복사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그의 삶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바로 바울이 충성된 부분을 배웠고 예수님의 겸손한 부분을 배웠고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그 본을 배웠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건지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몇 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전 진짜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요사이 아이들 예배 마치면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보다 더 중요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천적인 지혜, 그죠?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받을 때 더 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옷집에 가서 이제 옷을 하나 사가 왔어요. 근데 구제 옷이에요. 이미 너무 설든 잘 또 다듬어 놨 옷을 사가 왔는데 이제 옷을 또 입으려고 호주머니 이어보니까 호주머니에 커다란 보석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갈등이 들더래요. 내가 옷을 사왔으니까 그 옷 안에 딸려온 보석도 내 거다 이러신 분들 양심이 이야기하되 네가 옷을 샀지 보석을 샀나? 그 옷을 주던 사람 얼마나 속이 당하겠노? 싶어서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의 갈등을 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대요. 사실 여차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랍비가 당연히 당신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돌려줄 때 반드시 너희 자녀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보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보석보다 더 귀한 자녀가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금요일 함께 같이 기도하러 가자. 주일 오도 함께 예배드리자. 또 함께 성경을 읽자. 함께 충성하자.
이런 삶을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보석보다 더 귀한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줄 믿고 분명히 멘토를 하나 정하십시오.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 목사님이나 제가 멘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난 당신들의 멘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충성된 모습, 겸손한 모습,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모습, 배움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직분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좋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자 되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고 직분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